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으고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더라. 아멘. 오후 말씀 제목은 주의 눈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이게 오늘 12절에 두 번 나오는 그 주의 눈앞에서입니다. 온니엘이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누려왔던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했던 그 안식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들이 8년 동안 섬겼던 이유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임을 우리 사사기 3장 7절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리더인 온니엘이 죽은 후에 그들은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온니엘의 눈앞에서만 순종하면서 지난 40년을 살아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눈, 그 온니엘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온니엘의 주위를 살핀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보면서 주의 눈을, 주님의 눈을 봤어야 돼요. 주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주님의 눈이 그들의 겉사람, 이 외모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눈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지, 그들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과오를 답습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의 과오가 그러했습니다. 주의 눈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이 민수기 32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2장 13절에 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심으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결국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약속을 그들이 받았어요. 자, 이집트에 있을 때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속박했던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했음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속박으로 고통당하는 자신들과 불복종하는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눈이 자신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품어나오는 죄악들 역시도 보고 계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애써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강력한 주의 눈을 자신들의 이득을 채울 때만 써먹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눈은 그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써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눈을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은 악을 바라보고 악을 처단하는 일에 결코 다치지 않고 항상 떠 있음을 이미 앞 세대들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자, 주의 눈이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영어 표현해 보시면 found, 곧 찾았다 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다 라가 됩니다. 혹은 또 우리 found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얻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얻었다를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주의 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그리고 성경에서 주의 눈앞에서라는 말과 함께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은혜에 비슷한 단어인 은총입니다. 은총. 그게 창세기 18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3절 주의 눈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 구문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1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오니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그 간구였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가 이 더러운 죄악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세요. 우리 더러운 죄인임을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아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은혜로 보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죄인들은 삽시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하는 주의 눈은 계속해서 은혜, 은총이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그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의 눈앞에서 입기를 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그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나 주의 눈앞에서 또 어디서나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눈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의 눈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했어요. 또한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주의 눈에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의 눈이 주의 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구하는 그런 삶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주의 눈에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또한 주의 눈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의 눈앞에서 사악했던 그 최초의 사람은 바로 유다의 마다들인 엘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는 그 귀중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눈앞에서 사악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꼭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이었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사악했던 그 애를 죽이셨다고 우리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눈은 그분의 은혜와 공의 둘 다 가지고 있는 권능의 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눈의 은혜를 입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주의 눈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그분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또 그 이집트의 모습, 그것을 집행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의로운 눈을 가지고 계심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또한 앞세대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그걸 의식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그런 특징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사사기의 2구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에 자신이 올바르기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들의 왕은 모세도 아니고 어떤 여호수아도 아니고 사사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주 하나님의 눈을 거부하니까 자기들의 눈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바뀐 겁니다. 왕이 자기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은혜와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 그렇게 하기를 멈췄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버렸던 그 신들을 또다시 집안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바알을 또다시 집안의 주로 세워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의 방식을 또다시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인생을 대처하는, 불신자들이 인생을 대처하는 그 악한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인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또 그걸 똑같이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보다는 그 얼굴 표정을 정색하게 되고 어둡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입에서 뱉어내고 싶을 정도로 썩은 음식과 같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은 이와 같은 자신의 완악한 백성을 보고 가만히 있는 눈이 아닙니다. 은혜를 지닌 자신의 눈을 주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눈을 뜨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눈빛을, 그리고 심판의 그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하반절에 12절 다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압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죠?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그들을 끌고 올라왔을 때 그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짓밟히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일으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멀리 있는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민족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압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3장 13,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먼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으고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이 그때는 8년이었는데 이제는 10년이 더해져서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요르단 동편의 또 다른 롯의 후손인 암몬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십니다. 또한 유다 남쪽에 위치한 그 아말렉도 합세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을 몰아쳤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몰아쳐서 동편으로, 남동쪽으로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18년 동안 속박했던 거예요. 자, 이 세 민족이 취한 도시 중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종려나무 도시라 했어요. 이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3절에 처음 이 종려나무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 정복한 도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납작하게 무너진 여리고였어요. 하나님의 큰 승리를, 정말 큰 승전보가 울려졌던 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던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도시이기 때문에. 30m까지 자라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종려나무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이 뒤덮인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눈앞에서 입은 그 은혜의 상징물인 그 도시를 그들 스스로 사실 내준 거예요. 주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찾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무 값이 없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받은 구속, 그 대속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우리 찾아봤을 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들이 주님이 주신 영원한 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들에 빠져서 이 주의 눈에 있는 은혜는 재미없는 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눈에 있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내가 항상 주의 그 공의로운 눈 앞에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사실 잊지 맙시다. 사람의 눈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나의 눈으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나의 혼의 눈으로 내 자신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주의 눈은 우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판단 내릴 수 있으신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맙시다. 주님의 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아멘. 모든 곳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수 없어요.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나를 자신을 숨기고 나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할 수 없다는 것.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든 자들을 살피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자를 살피는 주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2절. 주의 눈이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께서 범법자의 말들은 뒤엎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눈이 지식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눈을 우리가 의식했을 때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내가 배운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우리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존한다 했어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다시 깨달고 일교훈 받고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안 하는 범법자는, 그 범법자의 말들은 뒤엎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자, 13, 14,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양심도 더럽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주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주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원리들과 말씀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 나 자신을, 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